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순종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서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미스코리아 같습니다. 미스코리아 해보세요. 미스코리아 같습니다. 미스코리아. 지금 젊은 애들은 미스코리아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예. 아멘. 무당은 관상을 보잖아요. 목사는 심상을 봅니다. 심상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심상이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그 교회 공간의 분위기 또 그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개를 키우는데 저희 아내랑 제가 냉랭하면 개가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이렇게 그 있어요. 그 분위기가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이 주는 느낌,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성향이 되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민감하다 할까요? 그런 것들을 센시티브한데 여기 왔는데 너무 평안이 있네요. 그리고 얼굴들이 미스코리아시네요. 여기 심상이 좋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도 항상 그 복창하게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그죠?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너무 좋은 건 목사님 한국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시고 그리고 또 머리도 저렇게 키크고 멋있으시고 학자인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할까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현장 중심에 이렇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이렇게 크신 교회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가사가 들어온다는 건 이게 찬양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뭔가 막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가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 안에 큰 이렇게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목이 이렇게 좀 쉰 거는 저희 교회 느헤미야 52일 기도를 지금 저녁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6일째. 그래서 목이 좀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되게 길거든요. 근데 길게 하는 게 하수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또 좋아해요. 이렇게 가끔 듣는데 보면 목사님 그 안에 임팩트하게 말도 천천히 하시면서 저는 엄청나게 말이 빠른데도 길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하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주신 마음들 잘 담아내고 풀어내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목회의 소스를 현장에서 얻습니다. 현장에서 얻는다는 건 성도들의 삶인 거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저의 모든 설교의 소스를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요즘에 보면 이 현대인들 안에 늘어나는 불안 또 두려움 그 내면의 병들이 막 이게 증가하는 걸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비슷해요. 지역마다 일산도 마찬가지고 송도도 별 다를 것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알지 못하는 잠재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슈가 생길 때
오는 어떤 마음들이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뭔 일이 터졌다든지 그때 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오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없더라도 뭔가 사람들 안에 계속해서 그런 잠재적인 두려움이라고 저는 좀 그걸 표현했는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맞냐면 지금 가장들, 남성들에게 이 남성 그 코비드 블루라는 것처럼 이 남성 안에 그 어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과 진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은 그것을 진단하고 성경적으로 왜 그럴까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원인과 진단을 성경에서 주신 마음들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함에 있어서 우리가 현대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현대인에게서 제일 중요할까를 생각할 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시간과 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돈과 시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시간으로 돈을 사요. 알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으로 돈을 매겨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단계에 오르면 시간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돈으로 시간을 사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기 일산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보니까 저기 외곽도로 이렇게 오니까 1시간 30분 이렇게 아침에 막히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회 지원팀이 같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말고 여기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라. 그래서 인천대교 쪽으로 와라. 그래서 3,000원, 5,000원, 8,000원 들여서 30분을 샀습니다. 바쁜 리더들이 여러분 전 세계 다니는 제트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전용기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날 사람은 너무 많고 그게 어떤 사치의 수단이 아니라 제트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시간인 거죠, 결국. 저희 교회에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있는데 연봉들이 꽤 셉니다. 근데 한 번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연봉은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방 쥐어 박으려다가 그거 나를 주지 차라리.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해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얻는 가장 큰 유익. 답은 명확합니다. 뭘까요? 영생입니다. 현대 문명과 기술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고 테크니션들 또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은 기술이 돈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예전엔 돈을 기술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기술이 자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코딩이 뭐겠습니까? 프로그래밍이 영생이죠.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혁신가였지 않습니까? 암을 극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죽음이죠. 영생이죠. 인간은 거기에 도달하려고 아마 마지막 인간의 목표가 그걸 겁니다. 아마. 여러분 왜 영생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딱 한계가 지어졌는데 120세로
보면 그 죄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기 나와 있죠. 육신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이 육신이 됐는데 그 결과는 120년의 수명으로 한계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우리의 고통들을 치유하기 위해 회복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죄의 저주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풀린 구체적인 결과가 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30평에서 40평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닙니다. 50평 아파트, 80평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어저께도 제가 가까운 형제교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급하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친한 교회인데 거기서 어떤 아주 아끼는 제자가 대안학교 학생들 데리고 요르단에 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바이러스가 돼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간을 어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거예요. 쓰러져서 저희 교회도 긴급하게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어저께 결국은 소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저께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3명이나 있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막 제가 감정이 이게 이입이 되면서 어저께 기도가 저한테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돌아가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시간 못 냅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내가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니까 쫓기는 얼굴들은 아니세요? 바쁘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성공의 개념이 뭐겠어요? 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요. 특별히 어떤 여유요? 시간의 여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막 하루에 막 그 택배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세요. 삶이 타이트하잖아요. 고되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간의 여유를 자기가 확보하고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딱 보면 젊은 애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 그거 보면서 우울증이 온대잖아요. 자기는 막 앉을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저렇게 사는데 자기 옆에 있는 예전에 그 친구들 보니까 호텔에 어디 가가지고 그런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옆에는 칵테일 같은 거 하나 딱 두고 앞에는 수영장이 있고 다리를 딱 보면서 좋다 막 이러게 여유 뭐 이거 거기서 오는 비교감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미래에 대한 영화인데요. 미래가 어떤 삶일 것이냐. 근데 이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팔목에 시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미래를 그린 영화죠. 수명이 이렇게 표시돼서 어떤 사람은 24시간, 어떤 사람은
48시간. 그래서 일일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근데 뭘로 대가를 받냐면 여기다 찍어줘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요. 오늘 8시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줄어들면, 시간이 없어지면 결국은 일을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보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있어요.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특별히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돈이 아니라 그 역에 표시된 시간을 훔쳐갑니다. 너무나 강력한 인사이트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가? 여러분, 제가 어떤 로프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프를. 자, 우리가 이 로프가 이 밧줄이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시간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묶여 있어요. 종속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타이트하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럼 성공이란 개념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 줄을 늘리는 거예요. 줄을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타이트하게 묶여 있으면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게 늘려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성공하면 더 많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속박이 되겠죠. 점점 다가오겠죠. 저는 목사라서 장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임종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던 권력자로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똑같아요. 침대 위에서. 마지막 시간의 목줄이 여기까지 간 거죠. 자,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건 제가 말한 비유가 아니라 저는 키르케고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키르케고르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한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뤘던 어떤 한 챕터입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하겠습니까? 시간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목사님 그렇게 문제는 알겠는데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 쫓기고 바쁘고 그 바쁨 때문에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는데 인간은 시간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는 뭐냐면 공간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잡을 수 없지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확보한 공간에 그 시간이 채워집니다. 내가 룸사롱을 가면 룸사롱의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공간에 대한 성경의 첫 예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한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 두셨는데 그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The place, 특별한 장소. 그래서 에덴을 그 특별한 장소를 경작하여 지켜라.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켜라.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이에요. 그 특별한 장소를 놓치지 말아라. 그 공간을 놓치지 말아라. 근데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간에서 떠남으로 실제적인 공간에서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그 공간을 경작해라. 하마코. 에덴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물리적인 공간인 이 교회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특별한 장소에 여러분이 모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경작하세요. 하나님과의 이 시간들을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해요. 그 장소, 내가 확보하는 그 장소에 그 시간이 채워지는 거죠. 내가 어떤 장소를 확보할 것인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시간을 내가 그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그곳에 그것이 채워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어떤 그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 그것이 확보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랑 매일 세상 일이나 하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일이나 하고 그러면 그 공간에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나의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시간의 노예가 되고 바빠요.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 주셨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죠.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위해서 신간을 창조하셨는데 밤이 되고 낮이 밤과 낮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루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여러분 7일이 되면 여러분 일주일이 되는 거죠. 이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안식은 어떤 뜻일까요? 샤밧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이 샤밧은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멈춰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슈아 헷셀이라는 분을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의 예언자들이라는 책도 좋아하고 조슈아 헷셀이 유명한 이 유대 사상가입니다. 이분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이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읽으셨는데 안 드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는 있습니까? 너나 없이 공간의 광채, 사물의 화려함에 현혹이 된다. 모든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간의 광채, 사물의 화려함에 현혹된다. 잘 보세요. 인간은 공간 중심적이에요. 그 공간 속에 있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타워 팰리스에 뭐가 있다? 그 공간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나누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물의 화려함에 현혹된다. 사물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의 모든 사고를 확대한다. 우리는 시간과의 대면을 꺼리고 은신처를 찾아 공간의 사물에게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다시 인간이 어디로 가냐면 시간과의 대면, 아까 얘기했던 이 시간과의 대면을 꺼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은신처를 찾아 공간의 사물들, 와, 저 사람 집에 가니까 저게 있네, 저 금덩어리가 있네, 저 공간 안에. 저 집에 가니까 내가 갖고 싶었던 저게 있네, 에르메스가 있네. 그런 거야. 그 사물을 찾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물을 얻고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순간을 마주하기 위해서이다. 사물을 감복시키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이다. 성서는 공간보다는 시간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조슈아 헷셀의 안식의 이 내용이 나올 때 너무 동감이 됐습니다. 맞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은 공유의 대상이고 공간은 소유의 대상이다. 안식일이 되면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위해 힘쓴다. 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간을 멈춰야 돼요. 안식은 내가
시간 되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명령인 겁니다. 너희가 안식하지 않을 때, 너희가 멈추지 않을 때 모든 여러분 시간으로부터 오는 쫓김과 속박,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속박시킬 텐데,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제가 느낄 때 이 시대에는 그 스트레스가 실제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잘 못 느꼈어요. 코비드 이후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실제가 된, 예전에도 이런 문제는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걸 느끼느냐? 왜? 현대 제 목회하는 사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 묶임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무섭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시간 속에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쓴다.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공간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곳을 그 공간을 정복하라는 것. 이 정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어떤 정복이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임하는 영혼의 맛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시간을 영혼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간을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이 문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 쉬고 일주일을 또 살아가자. 그런데 오히려 평일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기가 막히죠. 완전히 다른 컨셉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는 2000년 동안 세상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탁월하잖아요. 결과지 않습니까? 한국 부모님들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유대인 교육에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이비리그에, 전 세계 아이비리그의 3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특별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들의 정체성. 어디입니까? 안식이에요. 이건 엄청난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인간이 말하는 안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안식이죠.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갈수록 중요하게 제가 느껴져요. 안식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날은 다른 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직접 멈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시간을 살려면 반드시 샤밧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멈춰야 합니다. 또 고백해. 안 멈추면 큰일 나. 큰일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막 몸소리치면 안 멈추면 큰일 나.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안 멈추면 큰일 나요. 한국교회가 안 멈추면 큰일 나요. 근데 멈추는 것에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내 자녀 안 멈추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청년부가 500명이 넘어요. 애들을 보면 제가 저희 교회가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넘어가는데 제가 장년부 사역을 안 해요. 지금도 청년부 목회를 합니다. 장년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세요. 근데 청년부를 제가 왜 할까요? 제가 만나면서 제가 한 거의 25년간을 청년부 사역을 해왔거든요.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아프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들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미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어렸을 때 멈춤의 시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시간들이 없어요. 속이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들이 내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고 그 현상이 안 나타났거든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내가
서울대를 갔던 어딜 갔던 뭐 좋은 직장에 있던 옛날에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됐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좀 쏟아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렵고 가졌는데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불안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아무 일이 없는데 불안해요. 두렵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일까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못 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열심히 목회를 그래도 생 개척에서 거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으로 열심히 있는데 거기다 경험까지 쌓이죠. 여러분 천하무적이죠. 열심에 경험까지 있어요. 경험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50 넘어가면 목회자 50 넘어가면 목회에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다 웬만하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경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더 승승장구해서 달려갔는데 제가 2년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저는 정말 이 액티브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수영을 15년을 했고 목사님도 수영 좋아하시지만 권투를 4년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 제가 했는데 갑자기 딱 끊으니까 강제적으로 제가 멈추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 찰나에 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디스크가 갑자기 딱 터지면서 제가 왼쪽 다리에 이게 풋드랍이 왔어요. 이게 발목이 떨어지는.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또 수술을 받았어요. 와, 두 번째 수술실 들어가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한 2년 상관이죠. 제가 건강검진을 일산에 있는 차병원에서 봤는데 갑자기 의사가 여기를 많이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여기 목 부분을. 여러분 많이 문지른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아, 이거 느낌이 쎄하다. 그래서 여기를 막 문지르는데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저를 어떤 이 진료를 받게 하더라고요. 딱 봤더니 혹이 있었어요. 갑상선에. 딱 봤더니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암 수술 작년에 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마음들이 어려워요. 왜? 저는 그냥 열심히 달려왔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멈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멈춤의 시간을 줍니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딱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보고 싶었어. 제가 그 음성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왜 기도 그렇게 했냐? 할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요.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개척 때는 사역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역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안 해요.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대성통, 막 우리 목사님, 성도들이 놀랐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목사님 암이 힘들긴 힘들었구나. 거의 울면서.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절대적인 시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샤밧이 저한테는 너무 다른 의미로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의 어떤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를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들이 이렇게 정리됐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것들을 현장에서 제가 보면서 원인이 이거다. 멈추지 않았구나. 코로나가 주는 사인은 그거예요. 멈추라는 거였어요. 멈춰라.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공기가 깨끗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장을 안 돌리니. 공장을 돌리는 거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돌렸는데 너무 많은 것을 또한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살려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의미 없는 시간을 삽니다. 하나님 모르면 의미 없이 바쁘다 끝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바쁘다 끝난다. 무서운 말이에요. 바쁘다 끝나요. 샤밧은 세상과 격리된 특별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사역을 위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정 안에 샤밧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저와 저의 아이들 간의 절대적인 시간, 저희 아내와의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제가 좀 여유 있어 보이나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예, 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바뀌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내 몸이 끝나는구나. 네. 내 정신이 끝나는구나. 내 영이 끝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샤밧은 여러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도 바빠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우리는 이 시간의 특권을 받아야 하느냐? 믿는 우리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경작 시스템을 보십시오. 결국 잘 살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경작 시스템을 보십시오. 애굽의 경작 시스템은 나일강에 인간이 수로를 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작 시스템은 뭐예요? 하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해요. 세상은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물이 많으면 여러분 내가 수로를 많이 댄 만큼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근본적인 물 자체가 마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기술이고 힘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을 기대요.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순서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루를 만드셨고 일주일이 하나님의 시간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을 샤밧하게 하셨어요. 이 샤밧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멈춤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 평일을 위해, 평일을 위해서 내가 안식하는데 거꾸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샤밧을 위해, 하나님과의 만난 이 절대적인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하실 때 그러셨죠? 얼마나 저희가 제 아내 만날 때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끝날 시간만 찾는 거죠. 나의 모든 시간은 저의 아내를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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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슴 뛰고 일주일 동안 못 만났다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샤밧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하나님과 더 만나고 싶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특별한 시간. 저도 연애할 때 저희 아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내와 함께 보내는 정말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의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주일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간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계절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합니다. 6월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시고 오순절에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고 이 절기를 공부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특별한 시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3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하죠. 다 모이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들이라면 그걸 지킬 수 없죠.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 한다면 제가 끝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생각들이 오잖아요.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생각, 슬픔 생각, 우울한 생각, 그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생각이 생각을 먹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생각을 또 먹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지금 현대 뇌과학자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묻고 긍정적인 생각을 또 연결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는 거예요. 생각의 선순환 구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되는 교회는 긍정적이에요. 밝아요. 예수소망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가면 막 인상 끼고 뭐하고 막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유가 있으시고 아멘. 얼굴들이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봐서 당신은 미스 코리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딱 보면 교역자들 분위기 보면 딱 정확부터 살피거든요. 여기 우리 현 목사님, 여기 또 목사님 보면 또 얼굴들이 밝으시잖아요. 그죠? 기분이. 근데 오늘 가는데 뭐 교역자 얼굴이 그냥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들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느 단계로 들어가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함몰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힘으로 못 나와요. 생각의 감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센 거예요. 예. 이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의 어떤 의지로도 안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중독이죠. 중독은 내 힘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중독의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파민에 관계된 건데 스탠포드의 애나 램키 교수의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것들을 임상 실험했는데 도파민 네이션 한번 책을 읽어보셔도 좋아요. 제가 중독 강의할 때 꼭 이 책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의학자도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약물, 뭐 약으로도 조금 보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격리예요. 핸드폰 중독됐다? 이분의 여러분 그 솔루션 뭐냐면 박스에다가 핸드폰 넣어놓고 잠궈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미디어 중독 이런 애들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로 보내세요. 제가 케냐 데리고 갈 테니까. 케냐 가면 와이파이 안 터져요. 그냥 치유가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뭐 병원 갈 필요 없어요. 격리입니다. 우리 몸도 살 빼고 우리 안에 독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격리시키잖아요. 디톡스 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내 신앙이 깊어지려면 잘 들으세요. 머리로 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시잖아요. 바로 이해되시죠? 축축축축 맞춰지고 계시죠?
물리적으로 내 공간을 바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뻗으면서 그것을 이기겠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어떤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건 내가 지금 막 이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 이 두려움의 생각의 꼬리, 이 어려움의 생각의 꼬리를 내 힘으로 절대 끊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샤밧이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길만 하고 컨트롤하면 괜찮습니다. 동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 공간에서 나와야 돼요. 그 공간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다 두셨습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신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이, 인간의 힘이 제로가 되는 곳이에요. 제가 광야에 딱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최한병 목사님 거기 그 목사님이 CGN TV에도 많이 나오시죠. 그분이 제 친한 친구입니다. 거기 갔는데 저희 청년들 다 데리고 왔어요. 광야 체험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3시간짜리가 있어요. 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 한 병 갖고 가세요. 그리고 옷 가볍게 입고. 근데 저와 같이 갔던 부목사님 중 하나가 카메라를 좋아해. 카메라가 막 1,000만 원짜리 렌즈만. 그거를 짊어지고 막 들어가죠. 아니, 목사님 이거 가볍게 하라자. 목사님 말을 마세요. 여기는 그냥 찍으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나오면 근데 주위에서 보니까 막 이 카메라는 꼭 대포 소리가 나요. 팡팡. 우리 막 그냥 애들이 막 목사님 찍어 이러다가 막 난리가 나요. 저한테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그 소리가 없어져. 2시간이 지나고 딱 봤더니 카메라를 찍지도 않아요. 3시간이 지났더니 그 1,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질질 끌고 와요.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광야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건 카메라거든요. 3시간 만에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 하나님 그 공간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보내십니다. 거기서 내가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공급.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내 힘이 다 약해지니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광야가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힘은 사실은 광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들리는 거예요. 그 격리된 공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영희 엄마 만나고 철수 엄마 만나고 오늘 가고 수영 동아리 가고 뭐 가고 아이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언제 들립니까?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는 제가 터치를 안 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신방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동의되세요? 네. 빨리 끝내야겠다 이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군중으로부터 예수님 항상 어디로 가셔서 피해서 물리적인 공간, 한적한 곳으로. 군중의 소리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계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 결국 어디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것도 새벽 미명에. 왜 낮에 가면 또 막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 깊이 들으셨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샤밧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흥함에 대한 의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영희 엄마는 저렇게 철수 엄마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요예배 오고 수요예배 오는데 나는 이런데 쟤는
쟤는 그렇죠.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이게 초월하셨나 봐요.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 목회가 솔직하게 하는 게 목회이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어떻게 할까요? 이 스트레스.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지만 스트레스는 지면 큰일 나거든요. 십자가는 풀어야 돼요. 이런 거.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인데, 그것으로부터 압박, 쫓김들인데,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서 답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실제적인 장소, 구별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내 실제적인 생각으로 이럴 땐 내가 집에 가서 쉬는 게 상책인데, 집에 쉴 때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나는 기도할 힘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 울컥거리는 게 확 올라오더니 그날따라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짜증나죠? 나는 이런 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축복해. 그 당연한 음성이 어마어마한 임재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이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눈물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멘. 그래. 아멘.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죠. 위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특별한 공간. 저희 교회에 우울증 걸린 아이가 왔습니다. 공황대 10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내린 처방전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금식하고 뭐 하고. 아니요. 제가 제가 재활을 했잖아요. 헬스 코치가 저를 그 PT 트레이너가 어떻게 하냐면 문자를 보내게 하더라고요. 먹는 거, 목사님 살도 빼야 되고 뭐 하고 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막 해요. 내가 내 돈 내고 봤는데 나를 이 자식이 막 뭐라고. 왜냐하면 목사님 좋아지고 싶다면서요. 그렇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똑같이 적용했어요. 너 정말 살고 싶냐? 살고 싶대. 그러면 교회 와. 헬스장 가듯이 교회 와. 그래서 이 친구가 끝나고 교회 왔습니다. 이건 위급한 상황이에요. 교회 왔는데 그럼 저한테 출석 이렇게만 보내. 딴 거 보내지 마. 그래서 출석 카톡을 보냅니다. 그럼 제가 응 하고 보내요. 끝.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매일마다 그걸 보내야 돼요. 안 오면 제가 뭐라고 해요. 심각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막 이랬던 애입니다. 심각해. 그래서 왔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당연하지. 그럼 뭐 해?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다. 너무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 그냥 의자에서 자다 가도 돼. 괜찮아. 책 보다 가도 돼. 괜찮아. 그래서 저희 교회에 특별 그분들 위해서 기도문 하나를 만들었어요. 보혈 선포 기도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기도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생각에서 기도가 안 돼요. 뭐 방언하고 뭐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선포 기도문, 그 항목에 맞는 기도문을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 만들어서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문을 그냥 쭉 읽어요. 쭉 읽어요. 그러면 그것을 읽다 보면 이게 어느새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생기기 시작.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과정을 통해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서 완전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 친구가 치유된 걸 보고 그 옆에 있었던 10년짜리 공황 걸린 애가 또 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똑같이 3개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 머물며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또 공황 걸린 친구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린 스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공황 걸린 애들로 가득 찼어요. 우울증으로. 그들이 다 치유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황 스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 중에 몇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단계까지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샤밧은 우리의 호흡이에요.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 기도를 잠깐 여러분 눈 감고 계시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마음 안에 그 두려움과 우울함과 그 어려움이 있던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가슴. 좋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씀 전하라는 마음을 받고 왔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특별한 공간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슴에서 우리 한 2, 3분간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 3, 4년, 5년, 4년 전에 엄청난 번아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대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것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럴 수 있다. 엘리야도 번아웃되고 힘들고 두려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샤밧과 샬롬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절대적인 시간 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만나자. 오늘 나와 사귀자. 오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들, 쫓김들,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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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이 공급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회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소망교회 안에 그 샤밧의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평강과 아버지 그 온전함에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